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오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 어떤 총체적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한 10가지,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부분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정말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신 이 구원에 관계된 이 영역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40년째,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을 이렇게 잠깐 나누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느끼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내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시간 나름대로 신학교 또 책들을 읽고 나름 공부도 조금 했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할 때 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부족하다. 아는 게 없구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상당한 부담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딱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순복음 신앙, 또 순복음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처음 믿게 된 것도 서울 화곡동 신월동에 있는 화곡순복음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순복음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목사의 부르심 소명을 어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받으면서 먼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 신학대학원 한세대학원에서 이제 MDB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그 졸업하자마자 이제 오랄로버츠, 물론 교단 신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순복음과 거의 비슷한 이 오순절적인 대표적인 신학교가 이제 오랄로버츠인데, 거기서 또 이제 잠깐 공부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순복음교회 개척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지난 6년 전에 이곳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역시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에 속한 그런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어떤 순복음 신앙으로 순복음 신학의 삶을 살아온 저의 과정들인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너희 순복음은 신학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순복음의 역사가 짧고, 오순절 신학 자체가 이제 겨우 한 100년 가까운 그런 짧은 시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튼 참 이 신학의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들과 뭔가 나누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20년, 30년 전에 제 신학교 시절 때보다 정말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말씀드렸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제 게으름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우리 순복음 신학에 아직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의 어떤 경험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참 이 신학의 세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이게 결국 신학 일터인데, 이 신학의 세계가 참 정말 깊고 넓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어떤 관점들이나 해석들, 야, 이거 끝도 한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학교라는 세팅 속에서 나름대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 함께 배우고 계신 분들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정말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저는 그런 쪽에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왜 신학과 철학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신학이라는 감히 신학이라는 이 영역을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학우님들께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바르튼가 누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신학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작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학 작업이 정말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작업으로서 신학 작업이, 신학의 어떤 이런 수업이 되어야 될 것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해 보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의도와 목적에 알맞게, 그것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성장, 믿음의 발전, 믿음의 어떤 견고함이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의 이 정말 방대한 깊고 넓은 이 신학이라는 영역이 이용되어지기를, 사용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용되어지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먼저 이제 점검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실제 오순절 신학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교회 역사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오순절 신학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10월, 오늘이 23일, 지금 이날 촬영하고 있고, 앞으로 한 3주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에나팍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제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터인데,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 나누게 될지 안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순절 신학의 배경, 백그라운드 자체가 지나온 교회 역사,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후에 잔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 뒤에 일어났던 이 성결운동, 또 치유운동, 이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지금 100여 년 정도 전부터 형성돼서 지금 오늘 이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우리 오순절 신학, 우리 순복음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오순절 신학, 순복음 신학은 지나온 어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의 신학들,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강점들, 장점들이 제가 볼 때는 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취합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종합되어진
그러한 신학이 제가 볼 때는 오순절 신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만의 오순절 신학만의 어떤 그런 독특성,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해 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견고하지 못한 어떤 그 우리의 특징만을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은 있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볼 땐 그만큼 이 수용성과 포용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 신앙의 어떤 칼라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수업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큰 집과도 같은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앙 선배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남겨주신 그런 어떤 신학적 해석과 전통의 부분들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오순절주의에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하나의 좀 다름으로서 표현하는 용어가 예를 들면 뭐 개혁주의 신학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성공회라든지 루터란 교회라든지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뭐 장로교회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복음주의 계통으로 나오게 된 웨슬리안주의 뭐 또 침례교까지 또 포함한 이런 어떤 이 신학적인 체계들, 신학적인 어떤 전통들을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나누고 있는 오늘 혹은 또 다음번에까지 나누게 되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은 이 꼭 오순절주의만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특색이라기보다는 이 전통적인 신학의 흐름들, 개혁주의적인 어떠한 신학의 흐름들을 많은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수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때 어떻게 이 분량을 우리 학생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 또 준비도 나름대로 여러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강의나 책 같은 것도 저 나름대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도 찾으면서 준비도 했는데 뭐 완벽한 건 없죠. 우리 사람들에게 완벽한 건 없을 터인데 최종적으로 제가 내린 방법은 저의 강의는 저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강의는 가급적이면 또 이것이 영상이고 또 더더구나 실시간도 아닌 이렇게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이고 대신에 이제 거의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에 해당되는 수업에 좀 보충할 수 있는 저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좋으신 우리 동역자분들의 어떤 그런 자료를 요즘은 이제 거의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 있는 자료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문서 자료 같은 거를 거의 매주마다 나눠드리게 되는데 자 저의 강의는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으로 제가 줄이면서 오늘 시간 이후도 그렇고 다음 주 한 번 더 그 영상 수업에 2편의 영상 강의 이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교재에도 표시가 되었지만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 드보라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 드보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신 것을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저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드보라 교수님의 유튜브의 내용들 그게 이제 짧게 한 편 한 편이 보통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런 시간으로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수업 후에 그 분량이 한 절반 정도, 한 20편 정도 되는 부분들, 시간으로 하면 한 4시간, 전체가 한 8시간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또 마침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1월 달까지의 중간 방학 시간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운전 중이라도 또 혹은 음식 같은 거 만드시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짧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이드보라 교수님이 올리신 쉽게 배우는 알기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그 유튜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그 영역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보완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그분을 알진 못하는 분이지만 그분은 말 그대로 굉장히 전통적인 그러니까 강한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에 깔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알미니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대척하고 반대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우리 학생분들의 그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배경들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백그라운드랑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는 이 개인의 구원 사역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에서 정말 끊임없이 논쟁되고 있는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에 대한 비교도 그냥 교재에 있는 그 프린트물을 있는 그대로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를 이 영상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책을 다 한 권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누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 조직신학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론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구원론에 해당되는 부분들 오늘 다음 시간 거는 대부분 이제 구원론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구원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떤 조직신학책이 되었던 그것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조직신학책이라면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도 따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들어가는 어떤 총체적인 처음 한마디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구원, 죄인된, 버림받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정말 구원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총체적인 종합사역이다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자 이 삼위 하나님들의 어떤 각 부분의 영역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이 예정 속에서 그분의 창세전의 예정 속에서 구원,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다. 계획자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성부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신, 성취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요. 이 성부의 계획을 또 성자가 실천하신, 실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실제 성도,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시는 사역, 이 실행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성령의 사역, 지금 우리가 큰 주제가 성령과 사역 속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영역 속에서 바로 이 구원의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 또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책 같은 거, 조직신학의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이런 영역을 좀 체계적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 논리성, 이해력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논리적인 어떠한 순서, 사람의 인간의 구원이 이렇게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적용되는구나라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 여기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려지는 혹은 구원의 여정, Order of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 이 과정이 이제 구원의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또 순서를 정해서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은 어떠한 논리적인 측면 속에서의 순서의 개념으로서 이 구원의 서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의 선배들, 신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만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이 오순절주의 신학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은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뿌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의 지난날의 수고와 노고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이 구원론의 물론 모든 우리 신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 여정을 통해서 또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뭐 작은 믿음 공동체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도 그렇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는 이 구원의 신앙 개념 이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데 의외로 우리 보편적인 우리 개신 교회들에서 이 부분이 잘 가르쳐지지 않는 왜냐하면 딱딱하고 지루한 것 같고 마치 한 번 믿으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그냥 끝난 것 같은 개념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오히려 가장 베이식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기본의 부분들을 반드시 튼튼하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구원의 서정 부분에 대해서 신구약, 특별히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갖고 논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로마서 8장 30절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0절의 부분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30절에서만 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그러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순서들의 입각에서 또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신앙 선배들이 이 구원의 사역들에 대한 부분을 구원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순서가 아닌 그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어떠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구원의 각 단계 순서들이 현재 미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시작 부분을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얘기하신 분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 이름이 정확한가요? 그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인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시작 부분을 소명
부르심의 부분으로 봤습니다. 자, 소명이 있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다 모두가 동의하는데, 이 선택의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정과 선택의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부분 속에서 이 구원 사역을 성령님에 의한 요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논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령의 관점, 성령의 사역의 관점 속에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보자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을 성령의 감화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구원회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초대, 초청,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구체적인 특별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중생으로까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소명, 그 중에서도 특별 소명 혹은 유효한 소명, 그 부르심이 유효해진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결과?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것을 유효적 소명 혹은 내적 소명 혹은 특별 소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로운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이 부분을 우리가 콜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 중생, 다시 태어남의 부분입니다. 중생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좀 중생, 성화, 성령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씩 그렇게 또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냥 대각만 대략적으로만 한번 살펴본다면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참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이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견해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능력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것을 중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인적인 변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던 부패한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다시 변화되는, 다시 완전히 태어남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전인적 변화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중생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순간적인 어떠한 변화다, 단회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성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생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감정 혹은 윤리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에 의한 불가항력, 말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이 신학의 관점에 따라서 논해지는 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여튼 전반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한번 태어난 자는 이 태어남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역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회심이라고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정리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한다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회심에 대한 의미를 본다면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결과로서 옛 생활을 떠나 우리가 중생이죠. 거듭나기 이전에 옛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려는 영적인 방향 전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 그래서 이 회심은 중생과 이 소명과 중생의 부분 같은 부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한 사역의 영역이었다면 성령님의 일방적인 사역의 영역이었다면 이 회심의 부분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협동해야 되는 같이 합력해야 되는 이 협동성의 특징을 갖는 부분 신인 협동 부분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회심, 회개와 신앙의 부분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회심의 부분을 얘기할 때 깨닫게 되는 특성은 뭐냐면 반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중생은 단 이례적인 단번에 즉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심의 사건 돌이켜지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믿음이 다시 또 이렇게 지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넘어짐,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 돌이키게 되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심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은 크게 회개와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리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회심,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16개 조항 속에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부분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결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부분이 회심, 회개의 소극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회개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의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지성의 변화까지 또 의지의 변화까지 일으키면서 누구를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영역과 죄를 멀리하는 죄를 피하는 이런 소극적인 어떠한 그런 마음의 변화 더 적극적으로는 그를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변화의 영역까지 이끄는 부분이 어떤 회개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부어진 믿음, 신앙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갈구하며 더욱이 그를 영접하는 것,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믿음의 요소, 믿음의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적인 영역들, 감정의 영역들, 의지의 영역들 이 모든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옛사람으로부터 돌이켜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바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의 부분들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칭의라고 불려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리나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 또 이것을 혹은 하나님의 관점, 위에 계신 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보실 때 어느 것이 과연 먼저 발생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논란의 요소들은 조금씩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논리적인 그냥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칭의가 네 번째로 오게 되는 그래서 칭의라는 그 뜻, 그 의미는 믿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가,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죄인인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에 따라서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죄가 전가되어지고 의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하시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재판적인 용어다,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이라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성의 그 뿌리들이 남아있거든요.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무죄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 칭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칭의라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어떤 법정인, 법적 용어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앞에 살펴봤던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출생적인,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웨슬리 같은 목사님들은 칭의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 칭의라는 용어를 더 이렇게 많이 썼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생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면 그 개념이나 어떤 적용되어진 어떤 느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생이라는 단어 같은 걸 더 즐겨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칭의의 특성들을 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영적 상태의 내부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어떤 신분의 변화를 포함되는 부분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실제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실제 우리의 상태가 무죄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특성은 뭐예요? 전가, 트랜스퍼가 되는 것. 우리의 공로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완전하신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말 그대로 전가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칭의의 또 하나의 특성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즉각적, 아까 그 중생과도 비슷한 부분인 거죠. 즉각적인, 순간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신앙을,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칭의의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로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adoption.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 양자 되어짐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따라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옛날에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공포를 벗어버리는, 사망의 이 짐을 벗어버리는 그 의미, 그것이 양자됨의 의미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의 가정들, 중생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칭의에 대한 부분, 성화에 대한 부분들과 좀 살펴본다면 이 양자됨은 중생의 과 한번 이렇게 관계를 시켜보면 중생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양자됨은 뭐예요? 이를 통해서 법적 지위까지 획득하는 것. 마치 우리가 호적에 등록하는 것 같은 출생한 아이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등록시키는 서기쁨 2003년 3월 10일, 3월 4일인가? 이게 딱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지는 그것이 양자됨의 의미다라는 거죠. 칭의와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양자됨을 칭의가 죄인의 상태를 벗어난다는 소극적 측면이 큰 반면에 양자됨은 의롭다 선언된 자가 누릴 영적인 복을 획득한 자격자가 된다는 적극적 측면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 신학자들의 이 논리와 사고성 속에서 이런 어떤 구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화와의 관계를 이 양자됨을 살펴보면 양자는 죄인을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나 성화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음으로써 거룩해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 양자됨과 이 성화의 관계들 그 형식이 양자됨이라면 그 형식에 걸맞게 사는 모양 상태가 뭐예요? 성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한면으로는 우리 신앙에 어떠한 이 유익을 주고 더 이렇게 뭐 개념이 되었던 실제 적용이 되었던 더 풍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순한 이론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눠진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 비록 단어 하나하나지만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야 내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 되었어? 자녀 되었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저희 교회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 중에는 아주 어린 나이 때 미국 가정에 이렇게 양자로 왜 우리가 그 당시 때 이제 한국에 고아도 많고 그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이렇게 정말 좋으신 미국의 양 부모님들을 만나갖고 양자로 이렇게 말 그대로 입양, 어답션 된 거잖아요. 입양되어서 지금 뭐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지만은 아주 건강하고 또 멋진 신앙인,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고 계신 그런 네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도 제가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쟁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 속에서 어떤 무능과 무기력, 어떤 버림받음 이러한 것으로 어떤 비탄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태였던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 미국인 좋은 부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양자됨 아들됨의 권세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잡도 갖게 되시고 정말 건강한 가정도 꾸미게 되시고 이게 정말 이 양자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학우님들 이 수업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학우님들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랍고 정말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뭐 조금 오늘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데서 조금 이제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아들됨, sonship, 그 아들됨의 권세,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권능이 다 내 것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다 나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정말 아들됨의 권세를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 속에 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정말 압박하고 찌그러뜨리고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지만 이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의미와 개념을 주신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의 정말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일으키시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이 영상이지만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장 제가 여기 나가려고 하면 문이 벽이 가로막고 있고,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이 이걸 듣게 되는 11월 20일 날 아마 이 영상을 듣게 될 터인데, 저는 지금 10월 23일 거의 한 달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순간 듣고 계시는 11월 20일, 어떤 분은 독일에서 새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 단어 한마디, 양자 되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딸이 되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다. 정말 이 파워풀한 은혜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실 터인데 또 내일도 준비하시고 할 터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강의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지금도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이렇게 지금 이 녹화 영상을 만드는 거지만 저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앞으로 한 달 뒤쯤에 이 영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 하나, 단어 하나, 개념 하나에서까지 역사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저는 지금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단계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나누게 되는 부분은 성화,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거룩함, 거룩하게 됨, 이 부분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화의 뜻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기초를 닦은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우리의 또 인간의 어떠한 결단과 노력, 의지적인 참여, 아까 협력이죠,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점차로 죄의 세력을, 죄와 부패에서 떠나고 성결, 거룩하게 되는 선한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화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칭의나 회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적극적, 소극적인 부분 속에서 본다면 죄악을 멀리하는 것, 죄악을 피하는 것, 죄악을 이기는 것, 이런 어떤 소극적인 측면으로의 성화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그 영역까지 이르는 이런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특징으로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성화는 전 인격적인 작업이다라는,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영향까지 우리가 이 작동하는, 작용하는 이 부분이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신분의 변화이지만 이 성화라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 각 개인, 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듭남, 중생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기쁨, 평안, 어떤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친밀함,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실제하게 되는 어떤 이런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약간 이게 어떤 신학적인 나중에 논쟁의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성화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현재의 시간에서 완성되어지는,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영화라는
궁극적인 맨 마지막 순간에 이 성화의 완성으로서의 영화, 우리의 부활 때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는, 지금 이 순간에는 성취되어지지 않는 미성취의 단계라는 부분을 성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이 성화의 한 부분은 뭡니까? 이 거룩하게 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방편들, 방법들을 몇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례, 성찬이 되었던 침례와 같은 부분들이 되었던 이런 교회의 의식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화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성화의 간접적인 도구, 성화의 어떠한 정말 수단이 되어서 거룩함,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유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기도,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 기도와 같은 또 이런 어떤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정말 성화되어지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7번째 단계는 견인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학자들이 얘기했던 단계, 견인. 견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성령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중생을 거듭하고 경험하고 또 칭의의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구원 상태가, 구원이 이제 출발되었죠. 구원의 상태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 그대로 견인해 가시는, 이것을 성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내해내는, 이 구원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내해가는, 끝까지 견뎌가는 이 과정, 이것이 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몇 가지 이런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의 신학적인 어떠한 그런 용어, 개념들은 좀 이따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이런 나름대로 큰 덩어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개혁파들이 주도 갖고 있는 어떤 칼빈주의의 관점, 개혁파의 관점과 또 그거랑 조금 상충되어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알미니안주의들, 그리고 요 중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은 웨슬리안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 한번 도표를 보면서 이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정말 이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과거, 지금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있는 양자됨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성화, 이 모든 현재의 과정들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어질, 즉 우리가 부활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완성, 구속의 전 과정을 성취한 그 과정을 영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개개인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참된 성도라면 영화의 순간이 될 것이고, 또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최후 심판이 일어나면서 모든 우리가 육체들이 부활을 입고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이 영화가 실제되는, 영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같이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목사님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네, 혹은 조금 뭔가 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받으실 수 있었을 터인데, 제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로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어떤 이 신앙 체험의 관점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렇게 보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 있는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의 어떤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사람, 우리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런 중심의 관점 속에서 이 개념들을 내가 그동안 듣고 배우고 적용시켜 왔는지에 따라서 차이점들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이 개혁주의라고 불려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혁자였던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칼빈의 신학적인 관점을 정리한 것, 그 관점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해석한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이것과 조금 대비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관점, 사람의 구원의 이 사건 속에서 사람의 역할, 사람의 위치를 조금 더 강조하는 쪽에 중점을 둔 이 알미니안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그 중간 정도쯤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웨슬리안의 구원관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관점마다 또 같은 개혁주의에 속해 있어도 또 신학자들마다 웨슬리안에 속해 있어도 각자마다 해석과 적용의 범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알기는 어렵고, 여러분 교재에 제가 나눠드렸던 것처럼 요즘 인터넷에 다 어디나 있으니까 제가 따온 것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해온 것을 편의상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대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구원관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빈주의의 이 구원관을 영어의 앞글자들을 따서 튤립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건 이제 외우기도 쉽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좋죠. 우리 지금 도표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왼쪽에 먼저 나오고 칼빈주의의 관점이 옆에 오른쪽에 나왔는데, 거꾸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냥 있는 도표 그대로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의 인간 구원관의 관점을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 해갖고 영어의 약자 튤립을 따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토탈 디프레비티. 저는 영어 발음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영어를 안 쓰는 사람인데, 여튼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중생하시는 은혜를 통해 가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들의 구원관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칼빈의 조금 뒤에 살았던 이 알미니안, 그리고 그 알미니안을 따랐던 사람들이 먼저 알미니안주의들의 관점을 그 도르트문 선언이라고 그러나요? 도르트 선언이라고 하나? 거기서 먼저 알미니안 관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것이 튤립이라고 불려지는 칼빈의 5대 강령인데,
이 전적 타락의 관점에 대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부분적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에겐 자유의지 혹은 능력이 있다라는데,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조직신학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디테일한 설명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견해들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여태까지 어느 관점이었구나, 어느 관점이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 구원의 두 번째 관점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덕이나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어떤 다른 조건이 없는, 상대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조건적 선택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정의 부분이에요.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역시 사람이 중심된 그런 관점을 알미니안주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역, 속죄의 부분에도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특정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하신 형벌로서,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구원이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제한 속죄라고 대속의 인내였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이에 대해서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하는 조건에서만 효과적이다.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칼빈의 네 번째 주장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심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의지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구원의 성공에 있어서 결단코 인간과 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알비니안주의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성도의 견인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으며 성령에 의해 믿음을 부여받은 모든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그 결과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관점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이에 비해서 은혜로부터 타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진실로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과 그 이외의 것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그들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나누는 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 또 그 밖에 많은 자료들이 요즘은 정말 여러분의 손,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잘 우리가 분별해서 보셔야 하고 들어야 되겠지만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신앙 선배들, 동료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했는지를 한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잘 한번 습득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나
또 알미니안주의, 여기 오늘 자세히 나누지 않았지만은 이 중간쯤 되어지는 것처럼 해석되어지는 이 웨슬리안의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저의 신앙 40년의 어떤 생활을 지금 이 시점까지 인도함을 받은 관점 속에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적용시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오순절주의자,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분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웨슬리안 알미니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크게 이렇게 퉁쳐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어느 딱 하나, 뭐 칼빈이즘이야, 알미니안주의야, 요 관점은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뭐 설득력도 없고 적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하나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이 개혁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했던 부분이 지금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저에게는 적용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특별히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한 부분이 됐던, 심지어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또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들도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지금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같은 부분이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내용으로 정리정돈이 된 부분인데, 뭐 저는 깊이 있는 신학자도 또 뭐 영성 깊은 목회자도 아닌 그냥 정말 뭐 한 사람 그냥 나그네 여정을 걷고 있는 연약한 인생 존재,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한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제 지혜나 지성이나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들을 다 이렇게 한 40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을 정리정돈해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부분은,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 제가 뭐 그걸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막 강하고 세게 교육받은 적도 없고 학습해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삶의 경험 속에서,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고백되어지는 제 지금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관점, 이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의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개입하심,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뭐 성화에 대한 부분이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어떤 이 남은 시간의 여정 속에서 이 부족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성령받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반응에 대한 영역이 뒤따라줘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참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11월 13일 개강 수업 때 제가 이 우리 순복음 오순절 신학의 배경을 나누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살펴보면 알지만은 우리 많은 순복음 신학자들이나 순복음 목사님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쉽게 알미니안주의 혹은 이렇게 웨슬리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로 우리 표현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의 신학의 한 근거는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개혁주의적인 전통 속에서 오순절 성령운동,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 영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학 틀이 형성되어지고 교리로까지, 우리 16개 그 기본 교리로까지 정돈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비단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주관으로서만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그냥 단지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의 흐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밑바탕 속에서도 오히려 겉으로 보일 때는 알미니안적인 웨슬리안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린 다 가졌다니까요. 좋은 부분을 다 가진 게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순복음 신앙이라고 기죽지 마시고 정말 좋은 점들은 다 이렇게 취합되고 이렇게 모아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결정체라고 저는 이렇게 정말 감히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정말 맛있는 짬뽕과 같은 그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우리 순복음 신앙이라고 저는 보면서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구원관 오늘 이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 관점 속에서 봤을 때도 모든 구원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적절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받은 성도로서의 적절한 반응의 결합, 통합이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여튼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주 지극히 짧은 단편적인 부분만 나눴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개인의 학습 시간을 통해서 더 훌륭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강의가 됐던 자료가 됐던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부르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 속에서 정말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아래로 땅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가운데 관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세워지는 그 도구로서 그 동역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공 되는 우리 귀한 하부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